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보고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오늘 이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뭐 어떤 권위를 가졌는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출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의 출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아니고 사도들로 말미암은 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훨씬 더 친근감이 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장 1절에서 특별히 자신이 이 사도된 이것에 대하여서 뭐 자랑하거나 뭐 학위를 내놓거나 여러분들 프로필이란 게 있잖아요. 그 이력서에 보면 뭐 어디 학교 졸업, 뭐 아주 유명한 학회 뭐 이런 것들 쫙 나열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역사 공부를 하려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는 건 아니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좀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 성경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암송하고 있으면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요 때는 요 말씀, 저 때는 저 말씀,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그래서 어느 말씀 하나 쭉 뽑아가지고 야, 요때는 요 말씀이 적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지요. 어떤 때는 어떤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한 절 뽑아가지고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성경을 우리 삶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일이죠. 요 때에는 요 말씀을 갖다 붙이고 저 때에는 저 말씀을 갖다 붙이고 성경이 누더기가 돼버려 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한 권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버리면 안 되지. 버릴 수도 없어요. 한 권을 안 믿으면 모든 걸 안 믿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안 믿으면 신약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신약을 부정하면 구약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아주 이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처럼 말이죠. 한 가지 실로 딱 껴져 있어서 끊어지는 순간 다 뿔풀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이 사도직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출처, 그리고 내가 이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출신이나 이런 것들을 피력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자신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력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막 거짓말로 꾸며대기도 하고, 있는 사실을 빼먹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근데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하여서 전혀 그런 것들을 감추거나 또 더하거나 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가진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이냐. 제가 지금 계속 복음의 출처를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만큼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이냐 하는 것을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죠. 아주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신라 시대에 뭐 들어왔다. 이 기독교가 변형된 네스트리오스교라는 게 신라 시대에도 들어왔다. 뭐 우리나라에 사실 복음이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진 않지요. 뭐 기독교 100몇 년, 120년, 130년 뭐 이렇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진짜 순전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늘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예배 어떻습니까? 성경에 없는 예배. 물론 성경에 이름을 붙인 예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진 이런 신앙생활들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뭔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주의자.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진짜 받으려면, 구원이 완성되려고 하면 율법을 믿어야 되고, 남자들은 할례를 또 받아야 되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다시 돌아가서 지키는. 그래서 이 바울의 설명으로 말하면 율법이 뭐였는가 하면 몽학 선생이었다. 이 몽학 선생이 우리가 늘 들어서 알잖아요. 아이가 혼자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자기 앞가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이의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노예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란 말이에요. 아이를 도와주는. 아이가 혼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몽학 선생에 비유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이 몽학 선생은 그 사명을 다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티끌만큼의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은혜가 넘쳐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십니까? 만일 여기에 의구심이 든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야, 나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까?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다닌다면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헌금하고 쓸데없이 쉬는 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사람으로 된 게 아니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 자신도 복음을 가졌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떻습니까? 목사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의 교회 다니는 이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해준 거지요. 사도들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뭔가 다른 것을 전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다른 걸 섞어가지고 뭔가를 전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교란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에 슬슬 섞기 시작하면 그게 분명히 교란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늑대가 양을 훔쳐가듯이 말이지요. 잡아가듯이. 그런 목적을 가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똑같아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왜 이단인가 하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단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는 막 은혜로워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플 때마다 막 날마다 찾아와서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와서 막 나를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 생기니까 막 그 식구보다 더 많이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북돋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딜 가재? 거기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야. 택함 받아야 가는 곳이야. 그리고 가서 막 교육을 시켜. 교육을 막 시켜. 여러분, 교육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는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그 교육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교육을 누가 만들어요? 그 교재를. 가르치는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특별히 인성교육이나 또 혹은 뭐 어떤 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교육은 사람들의 충성심을 높이는 교육이 있어요. 충성도를 보는 거죠.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충성도를 높이고. 또 어떤 교육은 아주 한 가지 길을 딱 바라볼 수 있게 시각을 넓혀주는 교육도 있고 말이죠. 어떤 교육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웅변수를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있고 별별 훈련이 다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
뭐 요즘이야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어디에서 유행하는 단어예요? 세뇌. 예? 북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세뇌라고 하는 거예요. 뭐 24시간 눈만 뜨면 탁 외우게 만들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억지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여 년 이상을 살다 보면 사람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진짜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세뇌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하는 일은 뭐냐면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이단이 왜 무서운가 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왜 심각한가 하면, 무서운 건 아니죠. 그 사람들 뭐 무섭겠어요. 뭐 교회 재산 뺏어가고 교인들 뺏어간다 그러니까 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일이에요. 무서운 게 아니지. 왜 심각한가 하면 사람을 망가뜨려 버려요. 거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사람을 세뇌시켜 버려요. 나중에 일상적인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안 맞는 거예요. 머릿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만큼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침 9시, 새벽 6시 막 데리고 가서 밤 9시까지 막 교육을 시켜요. 이런 교육을 한 1년 정도 받으면 실제로 사람 머리가 휙가닥 돌아요. 다행히 저는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누가 공부하자 그러면 아유 나 공부는 싫은데 공부는 싫은데 그래서 저는 딱 목사 될 만큼만 공부를 해. 그럼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부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만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질 않아요. 아니 교회가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전도 훈련도 하고 재직 훈련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해야죠.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되든 안 되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자유대로 판단을 하세요. 많은 교육을 하는데 재직 세미나 뭔 대학 이 교재들의 목적을 딱 보면 이 가느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목회자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사람이 돼가지고 제 옆에 서가지고 말이죠. 막 제가 지나갈 때 차렷 경계 막 인사하고 목사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이를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목사님 지나가면 장로님들이 한 100명 서가지고 조직의 보스처럼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예.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자유자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자유자들. 이 자유자들을 경직시키는 교육, 이 굉장히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교육들이 악하고 나쁘다 그런 뜻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교육하면서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인이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다 하고 저렇게 하면 다 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교인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자유자가 여러분들이 자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쫙 하면 이쪽으로 쫙 갈라지고 쫙 하면 저쪽으로 쫙 갈라지고 쫙 하면 반 쫙 갈라지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오해예요, 오해.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진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그거 한 가지만 바라고
바울이 원하는 거 그거였거든요. 바울이 원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면서 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가 모든 서신서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리고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에게 꼼짝 못하게 하도록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들이 자유자로, 진정한 자유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보낸 서신들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자기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돌아오는 유익이 있지요. 위치가 높아지든지 잔치자리에 상석이 앉든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잔치자리에 상석 아닙니까? 귀빈석. 어디 월곶에서 뭐 노래 자랑하더만, 월곶 축제하고 말이죠. 동네 잔치에도 귀빈석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 동네 운동회 하는데도 거기에도 귀빈석이 있어요. 그 귀빈석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 물론 그 자리는 뭐 좋은 자리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 안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시도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오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주 무서운 죄예요. 저주받을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권위도 도전할 수 없도록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서,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한 개를 알려주면 10개를 아는 그런 천재적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교육. 여러분, 자녀 교육을 우리나라처럼 시키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신양명하는 게 그 시대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깨져가고 있어요. 어떻게 깨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출세하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하는 애들은 기업에 가서 죽으라고 머슴처럼 일을 하다가 50세 되면 사후정이 되는 거죠. 45세 정년 퇴임하고 일생을 바쳤는데 그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내보낸단 말이죠. 그냥 나가서 뭐 다른 데로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씩 깨지고 있으니까 우리 머릿속도 조금씩 달라지죠. 뭐가? 2000년대 막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공원 구석대기에서 춤추던 놈들이 막 계단을 펄떡펄떡 뛰어넘고 하던, 그래 어른들이 아우 뭐하고 골목 어두컴한 데서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그것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누비는 춤꾼들이 돼가지고 말이죠.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배짱이처럼 맨날 기타만 치고 집에서 노락노락 소락대기 빡빡 찌르던 놈이 갑자기 가수가 돼가지고 얼마를 버는지 엄마 아버지는 계산도 안 돼.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교육을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교육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던 이 토착 종교들하고
교회에 이 토착 종교에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예배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정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치성, 치성, 정성,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정한수를 떠놓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경사회에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옷 탁 정갈하게 입고 머리 빗고, 응? 찬빗으로 박박 빗고 그 머리 쫙 쪼매고, 응? 다리 멀겋게 떠 있는데 그 깨끗한 우물물 길어놓고 나가서 막 빌잖아요. 그걸 치성이라고. 1년 365일, 3년 1000일, 뭐 2000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치성 드린다고 하거든요. 치성. 그 치성의 종교예요. 그거는. 자연 종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행위를 가지고 신을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는 게 자연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네? 말씀의 종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겠다 하면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막 10,000원짜리 딱 아침에 헌금하기 전에 다림질 쫙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겨진 거지. 10,000원짜리 대리면 11,000원 안 되죠. 네? 요즘 지갑이 있으니까 다 펴서 넣잖아요. 10,000원 헌금할 수도 있고 없으면 못 할 수도 있고. 네? 교회 쓰레빠 끌고 오는 거, 삼선 슬리퍼가 유행이잖아요. 고딩들한테는 삼선 슬리퍼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수학여행을 가든 겨울이든 삼선 슬리퍼를 아니면 안 신어요. 그래서 이 고딩들이 쓰레빠를 끌고 교회 나오면 뭐라 그러면 안 돼. 왜? 걔네들은 최대 유행하는 최신 제품을 신고 오는 거거든. 응? 물론 이제 옷차림에 있어서 너무 야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교회 올 때 막, 응? 뭐 저기 레드카펫 걸어가는 연예인들처럼 막 가슴 이만큼씩 파져가지고 정신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고, 눈을 어디다 두겠냐고. 응? 그런 뭐 물론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치성을 드리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치성을 드려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앉아 있어야 돼요? 무릎 딱 꿇고요, 옷 딱 정장 입고요, 이런 의자도 못 앉아요. 어떻게 신 앞에 치성을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속옷부터 옷 다 갈아입고 머리 탁 쪼매고, 반짝반짝 교회, 이런 박스를 어디다 교회에다 놔두고 치성을 드립니까?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무슨 종교냐면 자연 종교야. 왜냐하면 자연 종교는 그 신을 움직이려면 내가 뭘 자꾸 해야 된다니까. 자꾸 뭘 해야 돼. 이게 자연 종교예요. 절에 가면 그 대웅전 앞에 뭐가 있어요? 대웅전 딱 입구에 이만한 함이 있어요. 시주합니다. 시주.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넣습니다. 엄청나게 넣어요. 물론 없는 사람은 조금 넣겠지만 엄청나게 넣어요. 왜 넣은지 아십니까? 넣은 만큼 뭔가 뻥튀기 돼서 돌아오고 그걸 믿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헌금은요, 뭐 그 제목이 어떻게 됐든 모두가 감사해요, 감사.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게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11조 헌금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 건강 주셔서 제가 이 지구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유지되고 어려운 성도들이 도움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제가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이거든요. 감사의.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곱하기 100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자연종교예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정신은 자연종교에 가 있는 거예요. 옷다 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해. 구원의 종교는요, 내가 뭘 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있으면 지금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그 엄청난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티끌만큼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갔으면 그것은 자연종교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슬그머니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MSG라고 그러죠. MSG.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너무나 재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 산에 올라간 동안 아론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래? 그러면 니네 귀걸이 팔찌 다 빼가지고 금을 다 모아와. 불에 쑥 넣었더니 성경에 기록된 뭐라냐면 금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녹여갖고 그걸 틀에 부어서 형상을 만든 거죠. 그 형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면 저 그들이 종살이 40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 신, 그걸 끄집어내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얼마나 멋진 축제입니까? 종교 축제입니까? 누가 봐도 신앙적이죠. 막 춤추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오는데 이게 무슨 금태 둘린 돌도 아니고 생 돌에다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이 돌을 던져버려 깨버리죠. 여러분 신앙은 좀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좀 초라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몇 억짜리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짜리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몇 억짜리네. 아니야. 절반이 빚이었는데 절반이 빚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네? 뭘 드려야 될까? 바닥을 박박 닦아볼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하는 거 외에는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게 섞여 있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버릴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이란 게 이게 잘 버리지를 못해요. TV에 가끔 보면 너무 버리지 못한 집안을 보니까 쓰레기 창고야. 병적으로 수집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까워서 못 버려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된 말로 뭔 얘기가 있냐면 아끼다 못 된다 그래요. 아끼다 똥 된다 그래요. 그 집에 있는 걸 못 버려. 야, 이거 버리려고 했더니 지금 허리가 40인데 32짜리 바지를 나중에 입어야지 하고 딱. 여러분, 허리가 40인 사람이 32짜리 바지를 입으려면 어떤 짓을 해야 될까요?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도록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거든요. 한 38짜리 바지면 또 몰라. 먹을 걸 좀 줄이면 38까지는 입을 수 있지요. 결혼할 때 입었던 예복, 아가씨 때 허리가 허널하잖아요. 24, 막 23 이런 허리를 착, 예복을 딱 그냥 한 40대 가지고, 어머, 이거 살 빼갖고 입어야지. 아이 낳고 그러면 살이 다 어쩔 수 없이 허리가 굵어지는데 23짜리 허리를 어떻게 입냐고. 과감히 정리하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이거 저거 이유의 핑계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걸 다 끌어안고 사니까 그 비싼 아파트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버려야 될 물건들이 꽉 차지하고. 버려야 될 물건들이 여기도 한가득 저기도 한가득 막 쌓여 있으니까, 응? 집값은 막 5억 6억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공간은 절반도 안 돼. 막 냉장고 버려야 되는데 그거 못 버리고 막 이거 쌓아놓고 하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한 3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 응? 그 비싼 아파트에 물건들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인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진짜 자유자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속과 머릿속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해. 여러분, 특별히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효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효를 가르치는, 강조하는 유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 기독교가 전파됩니다. 양반들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는 정말 상것들의 종교였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나오잖아요. 정말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상놈의 종교가 없었어요. 기독교만큼.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부딪히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갓집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시어머니가 머리를 잡아서 그냥 아궁이에다 쳐넣어버린 거죠. 집안 말아먹을 며느리, 잘못 들인 거라고. 실제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유교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겨난 게 추도 예배. 왜냐하면 조상에 대한 이게 없이는 이 나라에서 종교가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로마 교회 성당 아시지요? 거기는 제사 드려요. 제사 지내요. 조상 앞에 제사 지내요. 왜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로마 교회도 우리나라만 그래요. 교황이 허락을 해줬어요. 너무 많은 피가 흐르고 죽으니까 야, 이게 한국은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제사 지내라 그래버려. 교황이 허락하면 교황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교회 위험성이 거기 있거든요. 교황이 얘기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교황은.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전해준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천국 열쇠를 교황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황이 그래 그럼 제사 지내. 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제사 지내. 처음에는 로마 교회도 막 순교하고 그랬단 말이죠. 제사 지내야지. 그러니까 핍박이 좀 덜해진 거죠.
기독교는 어때요? 이거 제사를 지내려면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마라. 이 제사 지내지 마.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상놈의 종교가 된 거예요. 조상도 못 알아보는, 조상한테 인사도 안 하는 기독교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 들여온 게 추도 예배. 소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리고 하는 제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어느 가정에 보면 이 위패를 영정 사진 걸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교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누구를 앞에 두고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추도예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 마음이 답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야, 우리 집안은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추도예배라도 없으면 이게 난리 날 텐데.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저를 부르지는 마요. 굉장히 괴롭거든요. 물론 부르면 갑니다. 가서 뭐 돌아가신 분 뭐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죠. 그냥 감사 예배 드려요. 웬만하면 추도 예배 부르지 마.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십자가 이것도 원래 없었는데 뭐 붙이자 그래가지고 붙여는 놨는데, 교회 십자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십자가는 족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의 머릿속이나 심령 속을 확 뒤집어봐요. 언제 뒤집었냐면 6월절 출애굽하기 전날 집안에 있는 걸 다 뒤집어요. 그래서 누룩 다 밖으로 내던져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질 그 집 안에 언약을 벗어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밖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다 버려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버리는 이 일은 상징적인 죄로 말미암은 인성의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격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세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분은요, 뻔히 아닌 거 알면서 목사님이 하자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 죄의 책임을, 그 막중한 책임을 목사님한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유자는 누군가 내 의지를 억지로 꺾어가면서 이렇게 억어하는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유자는 뿌리칠 줄 알아야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독교가 정말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어마어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첫 번째 가는 교회도 있고요. 전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한 너댓 개 있어요. 성도들이 그만큼 많아요. 최대 교단도 있고 최대 큰 교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가 또 여기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에. 월곶 지역에 우리 월곶 중앙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10몇 개 있어요. 안 보는 새에 막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곶 지역이 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복음을 복음답게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왜요?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변해요. 여태껏 내 말 잘
잘 듣고 율법 잘 지키던 인간이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아니야,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죄인 취급하면 안 돼.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걸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이러다가 저주를 걸어놓으면 어때요? 스스로 저주에 갇히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이단이나 이런 데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암시에 딱 걸려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날벼락 떨어지지. 교회 와서 뭔가 자꾸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안 하니까 불안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한번 때리시지. 아니야. 하나님이 치실 때는 언제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자꾸 그렇게 안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치시지는 않고 동네 애 입에서라도 말이 나오게 하겠죠. 교회 다녀? 몰랐네? 이런 얘기 들리면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월곶 지역, 인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유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유자인. 십 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누구 박사님이 나와서 뭐라 그러는데 틀림이 없대. 여러분, 기독교 방송, TV로 나온 기독교 방송, 이게 잘 여가에서 듣지 않으면요, 거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따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방송국은 그걸 책임지지 않고.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자인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싶거든. 기독교 방송 보고 은혜 받기를, 진짜 은혜 받는 것을 찾아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유자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 성경을 잘 읽고 막 1000절, 2000절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늘 비춰봐요. 늘 비춰. 거울 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거울 안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거울 안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암송 못해도 괜찮습니다. 암송 못하면 어때요? 책이 지금 집에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왜 암송해요? 표보면 되죠. 표보면 다 나오는데. 오픈, 시험 볼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픈북 테스트. 뭐냐면 시험 문제 내놓고 책을 옆에 놔둬요. 다 찾아서 답을 쓰라는 거예요. 찾아서 답을 쓰래. 여러분, 이런 시험 있어요, 없어요? 응? 이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만점 줄 테니까 너 답을 다 찾아봐라. 성경 읽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막 암송해가지고 학력고사 보듯이 성경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빵점 맞을까 봐 창피하니까 아예 안 봐버리고. 응? 12제자 이름 모르면 어때요? 성경 66권 이름 다 못 외우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읽어야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가서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왔냐 이러는데 누구세요? 누구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길도 없잖아요. 부르는데 길에 가는데 누가 불러요. 뒤돌아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 이러잖아요 우리. 누구? 아 잘못 봤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냐면 너희가 땅에 사는 동안 내 얘기를 이 성경책을 통해서 들어라. 성경책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사람이 뭘 찾게 되냐면 뭔가 보는 거에 집착하려고 해요. 그리고 뭘 본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집착을 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교제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듣는다는 그 자체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뭔가 반응하시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저기 신혼부부 요즘 안 싸우죠? 싸울 시간도 없지.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는 거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자매 이야기 많이 해 신랑하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해? 네.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져. 한쪽에서라도 말을 해주면 되는데 둘 다 말이 없어. 집에 들어가도 왔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려. 방도 따로 쓰네. 잠도 따로 자네. 집은 한 집인데 남이지. 응? 심각한 거지. 뭔가 문제가 생겨난 거지.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뭐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대화한다고 하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거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응? 뭐 새벽 기도 365일 새벽 기도 나와서 좋은 게 뭐냐면 성경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 새벽 기도가 있다면 집에서 아침에 해 떴을 때 성경 읽는 게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이름이 약이잖아, 약. 응? 약이야, 약. 약도 약이지만 이게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 구약, 신약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한번 펴보세요. 아, 욕하지 마. 욕하지 말고 새끼손가락. 옆 사람하고 한번 걸어봐요. 응? 이거 뭐, 이게 유치원 노래도 있잖아. 새끼손가락, 뭐라 그러지? 둘이 걸고 꼭꼭 약속해. 그런 의미로서 구약 신약이거든요. 어?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인가 그분이 뭐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막 이러는데 이건 먹고 건강해지면 일어나는 뭐 한약 보약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야. 약속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도 좋고요. 성질 급하신 분은 한 달에 한 번 읽어도 좋아요. 우리나라 또 한성질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 이왕 읽는 거 그냥 한 달에 몰아쳐버리자. 작심을 하고 읽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책하고 달라서 막 읽는다 그래서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누가 막 이렇게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막 성경을 찢어가지고 단어를 막 나누어 찢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책 읽어보면 한 2장 읽다가 아우 몰라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말아야지 이런 책도 있어요. 막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막 분해시켜가지고 단어 막 쫙 늘어나고 한 절도 못 읽고 덮어버려. 그렇게 읽지 마.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비밀 언어로 대화하나요? 네? 제가 여기 공금장 원사님한테 비밀 언어로 대화하지 않잖아요. 권사님 배고파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집에 밥 있으니까 한번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배고프면. 근데 제가 배고프다고 권사님 안 가지. 비밀 언어로는 말 안 해요. 비밀 언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마치 비밀 언어처럼 그렇게 여기고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비밀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일날 아침에 저 만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가워하잖아요. 그럼 저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생긴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기분 나쁘게. 나는 한 주 동안 그 소리 들으려고 전문 앞에 서 있는데. 농담이고. 우리가 대화할 때는 서로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응? 알아들으니까 결혼도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저 새신랑이 사랑자매 보고 사랑자매 근데 사랑자매가 우리 결혼해요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응? 경도 경제가 이 사랑자매의 마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혹시 반대는 아니지? 그치? 사랑자매가 막 좋아가지고 경덕씨 결혼해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야. 응? 경덕씨가 경덕 형제가 남자답게 생겼잖아 멋있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딱 발산하면서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사랑자매 애교 막 철철 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짜 잡고 결혼한 거야. 비밀 언어 아니야. 못 알아먹는 그런 소리 안 해.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세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1년 365일 모든 예배 다 참석하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지나가요. 지나가. 오늘 여기까지. 밥 다 됐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자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여태껏 자유가 없는 자처럼 묶여있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